네. 지금 그러니까 오늘 지금 하게 되는 이사야서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출애굽 후에 한 700년? 700년 후가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 대략 이때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읽으면서 가보는데요. 굉장히 이사야 선지자는 상당히 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글 쓰시는 거 보면, 예. 어떻게 이렇게 글을 써낼 수 있을까? 66장이나 되는, 물론 40장부터는 다른 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책을 쓰셨지만, 그 사람의 실력과 인격을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글에는 그 사람의 실력과 인격이 묻어나는 거잖아요. 예. 이사야는 상당한 그런 분이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게 여러 가지예요. 근데 5장을 보면 굉장히 시적인 표현을 써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 세웠잖아요. 그런데 표현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원이고 그리고 유다 백성은 포도나무라는 거야. 그래서 그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울타리도 막고 망대도 세우고 술틀도 만들고 해가지고 농장 주인이신 하나님은 할 만큼 다 해놓고 그 땅에서 포도가 상품 중에 상품이 열리기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상품 포도가 열리기를 기대했는데 나중에 열리는 걸 보니까 들포도가 열렸다는 거예요. 들포도는 암덩어리 같아가지고 못 먹거든요. 그 산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가 자연을 굉장히 좋아해도요. 자연 그대로 나가면 먹을 수 있는 게 한 20%밖에 안 돼요. 예. 다 그것을 가져다가 밭에다 심어서 이렇게 가꾸어야 우리가 먹을만 하지. 바깥에 나가면 뭐 들포도다 뭐다 이런 게 사실 먹을 수가 없어요. 사과 같은 것도 들 사과 이래가지고 별로 먹을 게 없어. 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밭에다 이렇게 심어서 경작을 해서 가꾸어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되더라고요. 하여튼 들포도를 맺었다. 그러기 때문에, 주인이신, 농장 주이신 하나님께서 들포도 맺은 그 나무를 놔둬서 뭐 하겠냐? 울타리를 다 걷어버리고 그 포도밭을 짐승들이나 와서 그냥 다 먹게 내버려 두고 그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설명이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포도나무는 유다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 너희가 지금 유다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유다 백성 너희가 공정과 공평과 정의를 이루기를 바랬는데 너희가 포악과 부르짖음만 열렸다는 거예요. 유대 나라가 공평과 정의로운 나라가 열리기를 기대했는데 포악하고 쌈질하고 부르짖는 그런 것만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겠다는 거예요. 유다 나라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인데요. 읽으면서 좀 지나가 볼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5장 1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아 유대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실 만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얻은 게 없다는 거죠.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장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거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라. 그러니까 가시나무 풀, 가시나무 그런 것만 자란다는 것이죠.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땅 위에는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라는 열매가 열렸고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예, 유다 백성에게서 공평과 정의를 기대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실제로 어때서 그런가? 8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집이 있는데도 한 채, 두 채, 세 채 계속 땅이 있는데도 내 땅, 내 땅, 내 땅 하면서 계속 사들이면서 빈틈이 없도록 사들여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나 홀로 잘 살려고 하는 그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사야의 귀에 살짝이 들려주는 거예요. 이사야의 귀에다 말씀하시기를 이거 말이야 저거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저거 크고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거기에 살 사람이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10말을 뿌렸더니 씨앗을 10말을 뿌렸더니 한 말밖에 수확이 안 돼요. 제가 여쭤볼게요. 한마지기 뭐야 한마지기라고 그래요? 한마지기. 예. 이게 뭘 그러죠? 여기에 그 힌트가 있어요. 예. 한 말의 벽실을 가지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그래서 한말지기예요, 그게. 예, 한말지기예요. 그러니까 벽실을 이제 조금 있으면 뿌릴 거예요, 아마. 이게 뿌리면 이게 모판이 생기잖아. 그럼 그걸 가지고 또 두 개씩, 세 개씩 이렇게 한 20cm 간격으로 심어. 그럼 그 한 말을 뿌려 가지고 그 심을 수 있는 면적이 한 말지기야. 한 말지기인데 그렇게 해 보니까 대략 노는 한 200평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말지기 200평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원래 원뜻은 한 말지기. 그런데 지금 여기 한 호멜지기 밭에 한 에바가 났대.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10분의 1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씨앗을 10배나 뿌렸는데 10분의 1밖에 나지 않는 거야. 그렇게 흉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열을 갈아야 되는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났어요. 그러니까 22리터니까, 한 바트는 22리터니까 예전에 우리 석유 사들고 다니면 그 하얀 통, 석유통 있죠. 그게 20리터거든요. 그게 한 마리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10개를 뿌려서 그거 한 마리 수확을 하는 거예요. 예. 열흘가리 포도원에. 그 다음에 한 호멜지기에 간신히 한 에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한 호멜이면 20몇 리터잖아요. 예. 220리터인가 그러죠. 그래서 10분의 1밖에 수확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들려주시기를 저것들 저렇게 지 혼자 잘 살라고 그러지만 저것들 그렇게 안 돼.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만 퍼마시고 잔치를 벌려가지고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서 술 마시고 악기를 즐기지만 여호와의 행하심에는 관심조차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22절을 제가 읽었어요. 그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으로 이 알지를 못해.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셨다는 걸 알지를 못해. 무지함으로 사로잡혀 갈 거래. 예. 호세아서에 나오잖아요. 나의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한다고. 그러니까 무지한 것도 죄예요. 우리가 근데 나는 알지 못했어요. 그것도 죄라고요. 예. 모르는 것도. 그래서 14절입니다.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천한 자도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로지 만군의 여호와만 공평하심으로 높임을 받으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리니 그때 망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17절입니다. 그때는 어린 양들이 마치 자기 초장에서 풀을 뜯어먹는 것처럼 먹을 거래. 예. 그래서 그 땅이 그 살찐 있는 사람들 가진 자들의 그 땅이 황무한 밭이 되어서 황무한 밭의 소사는
유리 방황하는 빈천한 자들이 거기서 먹을 거래. 예. 그러니까 거기 잘 사는 사람들은 포로 되어서 다 쫓겨가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들은 화있을진저. 그러니까 거짓으로 끈을 삼아서 죄악을 끌어가며 마치 수레줄로 끄는 것처럼 죄악을 계속 끌어가는 그런 자들은 화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뭐 그런다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속히 이루어가지고 한번 우리로 보게 해야지? 이렇게 조롱하는 듯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여기 그 말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하나님은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그 하나님은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보리장보리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말을 듣고 난 뒤에. 그러므로 20절 악을 악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지금 이 보면 악을 자꾸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선을 행할 일이 없어요. 그런 사람 정치 지도자를 뽑으면 안 돼. 악을 자꾸 선하다고 그래. 그런 사람은 선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선을 악하다고 해. 그런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이유가 없어요. 예, 그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 자, 그 다음에 22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고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고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어버리겠고 꽃은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너를 바라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티끌같이 분토같이 똥이나 흙같이 되었으나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 손이 오히려 계속 펴졌느니라. 계속 때리려고 하나님은 계속 하신다는 것이죠. 26절 한번 읽어보시죠.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닷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예, 그래서 북쪽 사마리아는 아수르 군인이 이렇게 쳐들어오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 이렇게 쳐들어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얼른 나갈게요. 이제 이해가 다 되시잖아요. 이해 못하는 게 하나도 없죠. 자, 6장을 보겠습니다. 6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쭉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예언을 해 오시다가 갑자기 참 내가 그 소명을 받은 때가 언제였지? 하면서 자기가 소명 받은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내용을 보면 마치 히스기야 때 그 아수르 사네립이 와가지고 유다 땅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 하나만 남아가지고 그 모습이 마치 포도원의 원두막처럼 보였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히스기야 때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는 그렇게 지금 거의 다 된 때를 예언을 하시다가 다시 6장에 보면 우시야가 죽던 때에 이 소명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로부터 한 40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우시야가 죽던 해에 내가 소명을 받았는데 그때 장면이 이랬었다. 그러니까 옛날로 참 내가 그때 얘기를 안 했네 하고서 돌아가신 건지
뭐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6장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전에 드린 그 유인물에 보면 우시야 왕이 792년에 왕이 됐죠. 792년에 왕이 됐는데 52년 통치를 했어요. 여기 보면 그죠? 그러면 몇 년이죠? 740년이죠. 여기 인쇄가 잘못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740년쯤 저 우시야 왕이 죽던 때니까 740년쯤에 돌아가서 지금 우시야가 죽던 해 소명받던 얘기를 하고 있고, 히스기야 때면은 거의 700년 고무렵이거든요. 이게 훨씬 더 뒤로 돌아와서 지금 상황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니까. 예. 자, 6장 볼게요. 6장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 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을 수 있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랩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려웠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려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회하며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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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가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이 왕을 베었음이로다. 아멘. 자,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고, 여기 스랍은 천사를 말해요. 세라핌. 천사들이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모시고 섰는데 각각 6날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는 날개가 2개죠. 날아다니는 새는 날개가 2개인데 잠자리는 날개가 4개예요. 봐보세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천사는 날개가 6개야. 예. 근데 우리는 천사를 그냥 머리 그냥 이렇게 묶고 젊은 여자가 하얀 드레스 입고 헐 날아가는 그런 현상을 해. 우리 기억 속의 천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사를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렇게 어떤 얼굴은 막 사람 같고 어떤 얼굴은 사자 모양 같고 막 그런 천사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예. 여기에 나오는 천사는 날개가 6개야. 근데 2개로는 발을 가리고 2개로는 얼굴을 가렸어요. 그 2개로는 날아.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엄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맨발을 내놓는 건 예의 안 맞는 거죠. 또 얼굴을 당장 이렇게 들이미는 것도 예의 안 맞죠. 겸손과 예의를 표시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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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하면서 이게 3번씩이나 반복하는 건 좀 최상급? 그런 걸 말하죠. 예.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면서 막 문지방의 터가 요동을 하고 연기가 충만하는데, 그때에 이사야가 그랬다는 거야. 아이고 이제 나는 죽게 생겼다. 그 당시 사람들은 여호와를 보면 죽는 것으로 알았어요. 나같이 부정한 사람이 여호와를 배웠으니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랬는데, 그때에 그 스랍 천사 하나가 그 부젓가락, 이 부젓가락 아세요? 이렇게 불젓가락 이렇게 그래가지고 핀 숯, 불이 벌겋게 핀 숯을 이렇게 탁 집어가서 이사야 입을 와서 칙 지져버리는 거야. 칙 지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볼게요. 그때 스랍의 하나가 화져 불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취한 바 피어있는 숯, 불이 피어있는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입술이 할례를 받은 거죠. 예. 자, 그랬는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이사야가 바로 순순히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이거 들고 하시기는 그렇죠. 네, 그렇죠. 아, 이렇게 할게. 뭐 이것도 해야 되겠더라고. 안 하면 할 때마다 그래서. 그까 그걸 거요? 아니요. 삐 소리가 그건 켰어요. 됐나요? 예, 예. 됐대요. 예, 예. 그냥 이걸로 해보시자고. 예, 예, 뭐 되는 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6장 9절입니다. 지금 조금 중요해요. 이 구절이 중요해요.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이르기를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고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이 백성이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받은 소명이 이상한 소명이에요. 예.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백성들의 눈을 감기게 하고 귀를 막히게 하고 깨닫는 마음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소명이 이상하잖아.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 자기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백성들이 염려한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난 더 이상 안 나갈 거야. 더 이상 나가면 하나님이 나보고 또 뭐 무슨 일하라고 할지 몰라. 그러니까 난 여기서 끝이야. 더 이상 진전 안 할 거야. 그런 사람들 더러 있어요. 은혜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이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가서 얘네들 뭐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을 멀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그냥 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마 주님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백성이 이 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백성이 다 끌려가고 이 땅이 황폐해질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무섭죠. 자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럼 어느 때까지니까 하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 바벨론 땅으로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라.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렇게 해서 이 밤나무는 북왕국, 상수리나무는 남왕국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왕국, 남왕국을 싹 베버리는 거야. 밤나무, 상수리나무를 싹 베버리면 요 밑둥만 남지요. 밑둥만 남아. 밑둥만 남은 거기에서 우미 트고 싹이 나가지고 가지가 하나 나오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씨라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메시아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해가 되셨죠? 예. 바벨론으로 옮겨간다 이런 얘기죠. 7장 부지런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7장은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저번에 그 열왕기하 공부할 때 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 때야. 아하스 왕.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가 왕으로 있을 때 저번에 잠깐 설명드렸죠. 북한하고 김정일이하고 중공하고 동맹을 맺어 남한을 치러 내려온 거야.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안 좋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북쪽 북왕국 사마리아와 그 시리아 아람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예루살렘을 치러 왔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워낙 견고한 성이야.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예루살렘 성은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400년 동안이나 점령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잖아. 그만큼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인 거죠. 예. 그러니까 돌아갔는데 누가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북한하고요 중공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한을 친대요. 이렇게 들려주는 거야. 예. 북왕국 사마리아와 그 아람 나라 르신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남유다를 친답니다. 치러 온답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소문이거든요. 이 말을 듣고 아하스 왕과 그 백성이 바람이 불 때 사시나무 떨듯 떠는 거예요. 바람에 삼림이 흔들리듯이 그렇게 흔들리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그 CNN 회장이 뉴스는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랬대요. 뉴스는요 저절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방송국이요 뉴스 자료들을 모아가지고요 때가 되면 터뜨리는 거야. 갖고 있다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진실은 3%밖에 안 된대요. 그 사람이 했던 말이야. 그 CNN 방송 회장이 했던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아하스가 저 북왕국하고 저 아랍 나라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쪽을 치러 온대요. 이 말을 듣고 발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잘 들리세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걔 북왕국 그 베가 왕과 아랍 나라 르시는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가 뭐죠? 아시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아시는 것 같아. 자, 사모님 예전에 우리 시골에서 불 때면 그 부지깽이 있잖아. 부지깽이 가지고 이렇게 들추면 불이 타고 꾹 누르면 불이 꺼지고 좀 놔주고. 그러니까 이건 불을 태우는 연료는 아니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불이 붙는 수도 있어. 불이 붙으면 이렇게 푹 눌러버리면 꺼지면 여기서 연기가 나. 이게 활활 타는 게 아니야.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해. 북왕국과 그 아랍 나라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힘을 주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 주시죠. 저 혼자 7장. 7장 읽어보세요. 1절부터. 오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히 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이해 못할 거 하나도 없죠. 다 이해가 되죠. 여기에 보면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에브라임은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있는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에 2개 지파, 북쪽에 10개 지파야 지금. 그런데 남쪽에는 유다 지파가 대표 지파고 북쪽 10개 지파에는 에브라임이 대표 지파예요. 그래서 에브라임하고 말하는 것은 북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해 못할 거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데 여기 어디 궁궐이 있는지 모르겠어. 여기 그 기온샘 끝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거기 가서 이제 아하스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5절을 제가 보면서 읽어볼게요.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똑같이 두 사람이에요. 아람 나라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둘이가 악한 꾀를 가지고 지금 아하스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치고 그것을 고원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하스 왕을 파하고 다부엘의 아들을 세워서 왕을 삼자. 바지 왕으로 삼자. 지금 이 말인 거야. 아하스 왕을 파하고 그 다부엘의 아들이라는 그 쓸모없는 자, 이게 아람 나라 말로 쓸모없는 자라는 뜻이래요. 예. 쓸모없는 자 그놈을 바지 왕으로 세워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흔들자. 이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 해도 7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는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야, 하나님께서 굉장히 힘을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아하스 왕에게. 이게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하스가 겁쟁이에요. 히스기야 아버지인데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벌벌 떨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예. 여기 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하시는 것이죠. 8절하고 9절입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아람 나라의 수도는 다메섹이 아니냐. 그러면 다메섹의 대장은 르신이야. 르신 왕이고 에브라임의 수도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 사마리아의 대장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아니냐. 근데 저것들 둘이 다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65년 내에 패해 저것들 둘 다. 그러니까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정녕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게 이 말을 반드시 믿어야 돼. 65년 후에 아람 나라가 패하고 이 에브라임은 그 전에 패해요. 예. 자 볼게요. 왜냐하면 이때 아하스 때니까 이 연대를 보면은 지금 한 735년 이때쯤 돼요. 그러니까 북사마리아는 721년에 망하고 십몇 년 후에 망하고 아람 나라는 669년인가 그러니까 한 65년이 망해요. 자 그런데 보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직접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하나님을 괴롭게 하시려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아하스가 65년 내에 저것들 둘 다 망해. 그렇게 말하니까 아하스가 이런 것 같아. 아유 그걸 어떻게 믿어요 이랬겠죠. 65년이나 어떻게 기다려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 심판으로 멸하고 난 뒤에 내가 다시는 물을 가지고 심판 안 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 화나면 어쩔 줄 알아. 화나면 또 물로 심판하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믿지 못해서 바벨탑을 쌓은 거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신 거죠. 예. 무지개가 또, 이제 비 그만 왔다. 이제 지금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리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죠. 자, 65년 내에 어떻게 망할지 어떻게 알아요? 아하스가 이제 여기는 그렇게 말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제 느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징조를 구해봐. 깊은 데서 구하든지, 높은 데서 구하든지, 해가 가다가 해가 뒤로 물러나게 하는 걸 보게 하든지 바닷물이 이렇게 오다가 뒤로 물러나는 걸 징조를 구하든지 한번 해봐. 옛날에 기드온이 그랬잖아요. 예, 내가 너를 쓸 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 소음을 물이 적게 해보세요. 적게. 그럼 소음에 물이 없게 해보세요. 이런 걸 보면서 기드온이 믿었잖아요. 그런 징조를 보여. 내가 징조를 보여줄 테니까 너 아하스 너 믿어. 그랬더니 아하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절입니다. 12절 보세요. 아하스가 가르되 아니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진짜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믿든지 안 그러면 빨든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가 가로되 13절에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고 그러냐 하면서 이제 성질을 부리는 것이죠. 신경질을 부리는 것이죠. 다윗의 집이여 하는 것은 아하스를 말해요. 다윗 왕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바되리라. 자, 이 말이 오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마태와 요한은요, 그 구약의 예를 잘 인용을 해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옛날부터 내려오던 고전, 속담, 사자성어, 이런 걸 예를 들고 들어와가지고 오늘을 설명하는 거 잘 하거든. 근데 그게 잘 안 맞을 때도 있어. 딱 들어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태도 그런 게 있어요. 마태가 세리로서 유태인이잖아요. 유태인이면서 마태가 돈도 있고 실력도 있어요.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유식한 사람이 마태예요. 근데 그 자기 백성들을, 자기 유태인들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열성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꼭 끌어다가 쓰면서 이 구약에 예언된 자가 바로 얼마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이야. 그분이 메시아야. 이걸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담 끌어다가 쓰는 것처럼 자꾸 그래요. 요한도 그렇고 마태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무리하게 쓰는 것도 있어요. 예. 여기 뭐냐면 이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기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 처녀가 아니야.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로 빼툴라라고 해야 동정녀야. 그런데 여기에 히브리 언어는 알마예요. 그냥 가임 여성이야. 임신할 수 있는 젊은 여자야.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임신할 수 있는 젊은 여자 그 알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잖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목에 뭐 걸리려고 그러죠? 그러죠? 예,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으니까. 예. 내가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하는 거야. 다시는 말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니까. 그 히브리어를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세요. 이게 처녀가 여기 알마로 나와 있어요. 베리트로 나오지 않고 알마로. 예, 그래서 마태가 좀 무리하게 인용을 했다. 마태가 좀 무리하게 끌어다 썼다. 이렇게 보는 거야. 우리가 속담 좀 잘 안 맞는데 그 속담 갖다 불러 쓰는 것처럼. 예.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는 젊은 여자, 그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거야. 그러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리라. 그가 아들을 낳아서 그 아이가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처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자, 선악을 분별하려면 몇 살쯤 돼야 되죠? 당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성년식을 그때 하는 거예요. 13살, 12살, 14살 때. 너는 선과 악을 분별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는 성년이 된 거야 하고서 성년식을 그때 하잖아. 이게 선과 악을 분별하기 전에 이 아이는 엉기인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근데 엉기인 젖과 꿀을 먹을 나이는 영아는 못 먹어요. 왜냐하면 영아 꿀 먹으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예, 영아는 꿀에 있는 균을 이겨낼 힘이 없어서 죽어요. 영아에게는 꿀을 먹이면 안 돼요. 예. 적어도 엉긴 젖과 치즈와 꿀을 먹으려면 한 4, 5살 이상은 되어야 먹을 수 있어. 자, 그렇게 해서 자라가지고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그러면 12살, 13살이잖아요. 예. 그때 그 전에 두 왕이 다 패할 것이다. 예. 어때요? 목에 걸리죠? 근데 알고는 계세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물어볼 때, 아, 그래, 그렇게 맞아. 알고는 있어야 대답하실 거 아니야. 그래서 마태가 좀 무리하게 인용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마태가 뭐 특별히 크게 잘못한 건 아니야. 그게 자기 민족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열성이 뜨겁다 보니까 이거 말고도 다른 데도 많이 틀린 데가 있어. 저기 마태 복음서에 보면 14대 맞추다 보니까 중간에 2명 띄어 먹어버리고 14대 맞추고 또 어디든 13대로 맞추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성경은
뭐 정황 뭐 하여 뭐 저 뭐지 성령님께서 한자 한자 불러주셨다 그건 뭐이 그거 물론 성령께서 불러주셔서 쓰셨지만 기록을 하는 사람의 그 인격과 실력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예, 그죠? 예, 근데 그것을 전문가 사역자들이 되시니까 그건 알아야 돼. 평신도가 아니니까 아 그럴 수도 있구나. 마음에 간직하시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괜히 저 자기 교회에 돌아가서 저 담임 목사님과 싸우면 안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17장 17절. 그래서 사실은 제가 평신도 가르칠 때는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지나가요. 예, 괜히 가서 분란을 만드니까. 17절.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해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너의 백성과 내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지라. 자, 지금 어디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죠? 지금 남유다에 북왕국이 쳐들어 내려오니까 저것들 곧 망할 거야 라고 지금 남쪽 유다 아하스 왕에게 위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7절은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말한다고 했죠.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유다를 떠날 때가 언제죠? 갈라질 때, 남북이 갈라질 때부터 아직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북왕국은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야. 그때가 아수리 왕이 와서 싹 쓸어가 버린 날이라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시죠? 예. 여호와께서 에브라임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해보지 못한 나를 너와 너의 백성과 내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수르 왕이 와서 다 잡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결국에 그 아수르가 와서 북왕국을 망하게 하거든요. BC 721년에. 예. 자, 그 다음에 18절. 이제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지금 정리가 되어가죠. 예. 18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의 땅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터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새내온 삭도 즉 곧 아수르 왕으로 너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리라. 지금 그 북왕국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날에는 비록 한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 내는 젖이 많으므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그래서 그 북왕국이 곧 쉽게 망한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8장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해 안 되는 거 없으시죠? 네. 이제 괜히 내가 괜히 얘기해가지고 분란 일으키나 모르겠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 장로교, 예수교 장로교에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중도가 있어요. 예, 여기는 보수일 거야 아마. 예, 보수는 총신, 고려신학, 고신 이런 데가 보수예요. 보수는 읽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믿어요. 그래서 그게 믿음이 엄청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해. 그래서 신학교 가서 제가 뭐 여쭤봤다가 혼났어요. 그냥 믿는 거라고. 그리고 이제 진보 쪽에 저 한신이나 모건대학이나 이런 쪽에는 굉장히 비평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지금같이 본문을 비평하는 거 본문 비평, 사본을 비평하는 사본 비평, 번역이 잘못된 것 같다 번역 비평,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해요. 그쪽에. 그러니까 저쪽은 진보 쪽은 좀 이 비평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래. 알고 믿는 거지 뭐. 이거 이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구원받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구원이 흔들리는 거 아니잖아요. 알면서 믿는 것이 더 정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또 이제 중도가 있어요. 그게 통합 측이야. 예, 장로, 광나루 신학교가 이게 광나루 신학교는 이쪽과 저쪽을 통합하는 아우르는 그런 게 있어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신학교 오시면은 통합은 뭐고 또 진보는 뭐고 또 보수는 뭔지도 이런 것도 좀 아시고 거기서 주장하는 것도 좀 이렇게 해서 배우시면 도움이 되고. 아, 그러셨어요? 예, 좀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알면서 믿는 것이 정직하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럼 우리 가다 보면 바울 사도도 엄청 심한 말했어요. 자기가 성경이 될 거라고 그런 생각 안 했으니까 아마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남자 그거 잘라버리라고 그러잖아. 그런 말도 나오잖아. 예. 그 성경이 될 줄 알았으면 그런 말 안 썼을 거야. 자, 우리 8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에게 8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라. 우리가 이게 노략이 속히 임한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아수르 왕이 북왕국에 와서 다 뺏어가 버릴 것이다 이거잖아. 그 노략이 속히 임할 거다 이 말인데, 우리가 그 고속버스 타고 고속도로 가면 저 산 위에 우리가 다 알아보는 글자로 막 차를 타고 달려도 다 보이죠. 동아대학 바카스 이런 거 선전할 때 이런 것처럼 크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 통용 문자로 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죠? 사람들에게 이게 크게 써는 저게 뭔 뜻이래? 저게 뭔 뜻이래? 그러면 사람들이 설명을 하겠죠. 이게 이제 알아듣도록 쓰라는 문자. 아니, 노략이 속히 임한다라고 써놓으면 이 유대 사람들이 뭔 노략이 쉽게 속히 임한대? 이렇게 물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저 북왕국이 금방 망한대라고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아수르가 와가지고 북왕국을 다 탈취해 가버린대. 근데 속히 임한대. 근데 그런 말이에요. 예.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라고 해놓고 이사야가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하래 하나님께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둘째 아들의 이름을. 아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 너 둘째 아들 이름이 바로 그거야. 네 둘째 아들 이름을 내가 쓰라고 한 거야. 지금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되게 재수없는 이름이야. 그렇잖아요. 지금 그잖아. 그죠? 그러네요. 예를 들어 야 걱정하지 마. 저 북한 곧 망할 거야. 망할 거니까 너희 아들 멸망이라고 지어라. 그러죠. 선지자 아들 이름을 멸망이라고 지어라. 그러면 기분 나쁘죠. 엄청 기분 나쁜 이름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나중에 그 말이에요. 이사야 이름도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고, 마헬살랄 하스바스도 노략이 속히 임한다 그런 뜻이고, 더 첫째 아들 스알야숲도 남은 자는 저 어디 세상 구석에 가 있어도 남은 자는 돌아오게 하신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 나팔 불 때 천사들을 세계 만국에 보내어 구원 얻은 자를 모으시리. 그런 찬양이 있죠. 세계 만국 우리 입에서 도는 나팔 불 때 나 이름, 나팔 불 때 나 이름, 그런 찬송이 있잖아. 그러니까 어느 구석에 있어도 구원받을 자는 천사를 보내서 남은 자는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 첫째 아들 이름이고, 두 번째 아들은 아수르가 와가지고 북쪽 왕국이 금방 망한단다. 노략이 속히 임한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가 하나 있었죠. 호세아죠. 예, 그러니까 이사야 이름과 이사야 두 아들 이름이 하나님의 뜻이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그 내용이 4절까지예요. 예, 그 4절 볼까?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가 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다메섹과 그 사마리아가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 5절은요. 제 설명 듣고 읽으면 하나도 어려운 거 없죠. 자, 보세요. 5절은요.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 이건 북왕국인지 남왕국인지 애매해. 근데 읽으시면서 분별해 보시기 바래요. 5절부터 8절까지는 이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 비슷해요. 이게 사대주의가 강해. 이게 그 나라도 작고 우리도 작으니까 그런지 하여튼 우리도 미국 엄청 좋아하잖아. 예. 그래서 큰 나라 중국 엄청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 이 사람들도 그래.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는 작고 자기 나라 왕은 무시해. 작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 작은 나라를 선택하셔서 왕을 세우신 거잖아요. 지금 아하스는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 생각에
에휴 애게게 하면서 째째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희가 뭐 큰 나라, 큰 나라를 좋아하는 거야. 그래? 큰 나라 와가지고 네 목에까지 차서 실컷 한번 당해봐라 하고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예, 제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의 물을 버리고 저 르신, 아람 나라의 르신과 북왕국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기뻐하니.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상하시는 거야. 예. 그러므로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어버릴 것이다. 예. 그들의 골수에까지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서 흘러 내려와 유다에까지 들어와서 창일하게 하고 가득하게 하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해가 되시죠?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겨놓고 다 점령을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임마누엘이여 하면서 한탄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감정이 있으신 거예요. 임마누엘이여 하면서 그 느낌표가 들어가야 해. 그의 펴는 날개가 너의 땅에 가득 찰 것이다. 편만할 것이다. 아수르 왕이 너의 땅에 가득 날개를 펼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아람 나라와 북사마리아 너희들 한번 민족들아 헌화하라. 너희들 망해. 분명히 망해. 지금 9절부터는 그 내용이에요. 예. 너희 민족들아 헌화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아람 나라와 북왕국이 필경 패망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너희들 아무리 그렇게 도모해봐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뭐 수천 마리 내봐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이 유다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뭐 이방에 떠들고 이 사람들이 뭐 저 북왕국과 아람 나라가 맹약을 맺었다고 해도 너 그런 말 하지도 마, 듣지도 마.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니까 제발 그 강한 나라 좀 의지하지 마. 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가 피할 곳이 되시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제발 좀 그러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 해도 북쪽이 먼저 망하고 남쪽도 결국에 망하게 돼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4절 밑에 볼게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그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이 되시며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결국에 남쪽 유다도 잡혀간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받아 쓰시느라고 바쁘시네. 자, 16절이 또 되게 중요해요. 16절 볼게요. 16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자,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제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증거의 말씀, 율법서 여러 책들 증거의 말씀을 싹 싸매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위탁 보관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위탁 보관했기 때문에 지금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때 그 제자들에게 봉함에서 맡겨서 위탁하지 않았으면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불타버리고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 제자들이 쫓겨가면서 그 바벨론에 쫓겨가면서도 그래도 이 모세의 율법서라든지 이 증거의 말씀들을 잘 보관해 가지고 간 거예요. 가서 바벨론에 가서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서는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예. 860년에 그 출애굽 이후 860년 만에 바벨론을 쫓겨갔는데 그때까지도 이 안에서는 철이 안 들어요. 이 유다 사람들이. 예. 그런데 바벨론에 가서 고생의 떡을 먹고 죽을 정도로 아오지 탄광 같은 데서 고생을 하니까 그때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저번에 배웠잖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저 아오지 탄광 같은 데 보내가지고 죽도록 고생시켜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특수훈련을 하고 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 가서 이 사람들이 이런 율법서라든지 그 흩어져 있는 성경들을 모은 거예요. 예. 그것을 에스라가 한 거야.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했는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했는지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책으로 정리가 된 게 그때 정리가 됐다고 유대인들도 그런 증거 자료들이 있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그래도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목숨보다 소중히 생각해서 그것을 그냥 그것을 간직하고 갔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구약 성경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런 게 있어요. 2500년 전쯤 되죠. 에스라가 BC 457년에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그때 정리가 됐거나 그 전에 했거나 그 이후에 했거나 그 에스라의 제자들과 하여튼 상당히 오랫동안 이것을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했기 때문에 3500년 전에 쓰여진 오경이 지금 우리가 봐도 별로 거리감이 없는 거야.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서 봉함하라. 이제 이사야는 이제 나는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이제 이스라엘 유다를 하나님께서 낯을 가리고 이제 보지 않잖아. 이제 쫓겨가게 내버려 두잖아.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그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그를 바라보리라. 이게 이사야의 고백인 것이죠. 네,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를 믿고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그런 얘기 하죠. 내 이름과 자녀들의 이름이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고.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그런데 19절 보면은 그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되었다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다고 해서 그 점치는데 그렇게 가지 마라.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귀신에게 물어보려고 하냐. 그게 가지 마라.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19절부터 22절까지는 그런 얘기예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 즉 율법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코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거나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어떤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마라. 19절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구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해라. 지금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지금 어려운 일 생기면 막 무당한테 가서 점치듯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 지금 그런 것입니다. 빨리빨리 오다 보니까 9장까지 왔어요. 9장은요, 그래도 좀 해야죠. 9장은 지금까지 왔던 내용과는 많이 달라요.
예, 많이 다른데 그 이스라엘 땅이 남쪽 유다는 좀 순혈족들이고 그 사마리아는 혼혈족이에요. 이게 북쪽에 북왕국이 이렇게 망해가지고 끌어가고 또 이리 오고 하니까 혼혈이고 그 위에 갈릴리 가면 아예 이방인들이 살아요. 예. 근데 그 이방인들이 사는 곳은 불쌍한 곳이에요. 흑암의 땅이에요. 왜냐하면 북쪽에서 계속 오랑캐들이 내려와. 예. 우리도 북쪽에서 중국이 내려오고 명나라가 내려오고 금나라가 내려오고 청나라 내려오고 몽골이 내려오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땅도 그 북쪽에 그 아수르 있지, 바벨론 있지, 페르시아 있지, 나중에 또 뭐 헬라 있지, 로마 있지, 아람 있지, 계속 내려온 데가 이 북쪽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땅이에요. 흑암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 흑암의 땅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야. 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사역도 하셨지만 주 사역지는 갈릴리예요. 예, 갈릴리, 가버나움, 납달리 땅, 스불론 땅 그런 곳에 광명의 빛이 비친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고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지는 않지만 적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굉장히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를 지금 앞으로 700년 후에 뭐 이런 땅이 이렇게 될 것이다를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는 거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 읽어보시죠 누가. 그냥 지나갈까요 어쩔까요? 설명 들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9장 1절부터. 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날을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이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거잖아요. 예, 메시아에 대한 거죠. 예. 8절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다면 알아야 돼.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아야 되는데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라 알지를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 벽돌이 무너져? 아, 그럼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으면 되지. 뽕나무들이 찍혔다고? 아, 그럼 우리는 백향목으로 대신하면 되지. 이렇게 자꾸 건방진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르신은 지금 아람 나라의 왕이에요. 이게 아람 나라의 왕의 적은 아수르야 지금. 그죠? 예. 그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아수르 왕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하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이라.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이스라엘이 볼 때는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 르신을 친다는 거예요. 예.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을.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험악한 일을 당하면서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든 꼬리든 다 꺾어버리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다 이런 사람들이 백성을 인도하니까 백성들도 같이 멸망을 당한다.
17절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여 경건하지 아니하여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 아니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분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여전히 펴진다 말 자주 나오는데 이렇게 손으로 때리는데 손을 오므려야 이제 그만 때리는데 계속 손이 펴져 있다는 거야. 계속 때리려고 지금 손이 펴져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다 막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북쪽에서도 자중질환이 일어난다. 10장 보겠습니다. 10장 4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예. 여기 그래야지 끝나요. 예. 10장 4절까지가 그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굉장히 무서운 예언들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난의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누구에게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느냐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고 그러느냐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분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지 않으리라. 계속 때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고 이런 북왕국 이런 나라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거 읽을 때는 여러분 혹시 나는 고발한다 혹시 그런 책 보셨어요? 굉장히 수준 있는 책인데 나는 고발한다. 프랑스 에밀 졸라가 쓴 책. 그 나는 고발한다. 얇은 책인데 그런 건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불의하게 유대인 장교가 죄가 없는데 당해가지고 죄인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저 프랑스령이죠. 아프리카 무인도 섬에 징역살이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 장교, 유대인 출신이니까. 이게 반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선고받고 가서 사는 거야. 그런데 에밀 졸라라는 이 작가가 그 프랑스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나는 고발한다 하는 책이. 그러니까 모든 언론이나 모든 정부가 다 반유대주의자라서 그거 하나 죽이는 거 아무 일도 아닌데 그 에밀 졸라가 그래도 그 청년들이 신문도 안 실어줘. 이 에밀 졸라의 이 글을 신문도 안 실어주니까 찌라시 형태로 청년들에게 고한다든지 뭐 이러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밀 졸라는 이 그 알프레드 드레푸스예요. 그 유대인 장교가 알프레드 드레푸스가 복권되기 4년 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죽임을 당하기 쉬워. 알 수 없는 가스 중독 사고로 죽었어요. 그렇지만 4년 후에 알프레드 드레푸스가 복권이 된 거예요. 무죄를 받고 이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이렇게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이런 것이 죄가 많이 되는 것이죠. 10장 4절까지는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그 굉장히 무서운 그런 예언들이 여기까지예요. 그러면서 10장 5절부터는 아수르에 대해서 그런 얘기, 아수르가 지금 그렇게 나가도 아수르도 망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좀 쉬어야 되겠는데 어째? 마칠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10장 좀 징검다리처럼 띄엄띄엄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너무 이 책이 커서 자세히 하면